광고 보여주세요. 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단정한 몸과 옷차림으로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정말 대단하고 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건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이제 새로운 조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 조치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이 기간을 잘 보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과 다시 인사할 수 있는 시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는 성경책을 펼쳐서 우리가 그 성경책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들어온 친구들은 채팅창으로 인사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까 참여한 친구들도 그대로 우리 댓글에 저 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너 왜 그러니? 뭐라고 하기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만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감정 중에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이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가 우리 가운데 참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추워야 할 곳에서 빙하가 녹아서 저렇게 북극곰이 저 빙하 좁은 곳에서 위태위태한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나 불타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땅이 불타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후변화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 동안 보내면서 홍수가 났었잖아요. 네. 홍수가 났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홍수를 보면서 참 우리가 기후변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저 빙하가 녹으니까 지구 전체에 수증기가 많아지고 습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비가 한 번에 많이 내리더라고요. 선생님 어제 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비가 요즘에는 스물스물 오는 게 아니라 무슨 위에서 쏟아내리는 것처럼 한꺼번에 확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막 물에 잠기기도 하고 막 그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인천에서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방송을 한번 끊었다가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도 좀 그러네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잘 참여해주고 있는데 저는 좀 더 힘내서 말씀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환경, 기후변화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내일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한다고 해서 내일 날씨가 우리의 염려 때문에 바뀌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두려운 마음은 참 우리 마음 가운데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참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 마음이 스며들었을 때는 이 자그마한 두려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게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 마이크 사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마이크를 하루 종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볼게요. 밥을 먹을 때도 이 마이크를 들고 먹어야 하고 잠을 잘 때도 이 마이크를 들고 자야 하고 샤워를 할 때도 이 마이크를 들고 샤워를 해야 된다면 참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염려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면은 그 마음이 굉장히 지치고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잠깐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된다면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이크를 계속해서 들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베드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베드로도 이런 것 같아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먹고 살아야 될 일이 있었어요. 생계가 있었던 거죠. 우리 친구는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우리 친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는 그 잘 잡히는 물고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호숫가로 나아가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는데 베드로가 열심히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부가 직접 내렸다가 올렸다가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게을렀나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물에 올라오는 물고기는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내가 처자식들에게 가져갈 물고기가 없으면 팔아서 벌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처자식들이 굶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염려를 가지고 그렇게 그물을 정리를 했습니다. 나 혼자만 굶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내 처자식이 굶게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된다면은 큰 어려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베드로의 손에는 아무런 물고기도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저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보도록 하여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부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 쟤는 목수인데 왜 어부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으려면 건축가한테 가서 건축가한테 물어봐야지,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그 집을 잘 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밤낮으로 내 힘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길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그 그물에는 넘치도록 많은 물고기들이 차게 됩니다. 옛날 고대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익투스라는 말은 굉장히 상품성이 높고 엄청 커다란 그런 물고기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그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으로 나아가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오늘 설교 말씀은 이렇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만나고 계신 주님,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80번 이상 넘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긴급 공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인원수의 변동도 생겨서 프로그램의 조정도 생기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전도사님도 여름 수련회를 총 기획하면서 준비하면서 고백하자면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큰 행사를 담당해서 준비할 능력과 자질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내가 이 수련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들, 또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기간을 기쁨으로 보내야 하고, 우리가 은혜가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들, 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궁금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어떤지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의 키는 우리보다도 훨씬 크고 그들의 덩치는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엄청 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그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모습, 나의 생각만을 쫓게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생각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베드로는 말씀에 바로 실천합니다. 나의 생각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은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말씀들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 생각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길게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스포츠 중에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이 저스트 두잇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이 스포츠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스포츠 브랜드일까요? 한번 채팅창으로 답을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스포츠 브랜드일까요? 네, 우리 친구들 답을 맞히고 있을 텐데 이 스포츠 브랜드는 나이키 브랜드입니다. 나이키 브랜드 있는데 이 나이키 주제의 문구는 Just Do It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잡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냥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인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천인 우리는 그냥 Just Do It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Just Do It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카네기의 행복론을 읽으면서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극복 방법으로 그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것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걱정과 염려가 조금 낮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염려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훈련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고공 낙하 훈련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더 높으면 이게 감이 안 잡혀서 더 이상 두렵지가 않고 딱 11m라는 높이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내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딱 올라가면은 정말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도사님도 바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주춤주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서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병,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립니다. 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럼 정말 신기하게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힘차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을 전도사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큰 용기와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열심히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잡게 되었던 물고기와 그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축복을 받고 좋은 윤택한 삶을 사는 것만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만나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보니까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만 우리가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걱정과 염려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전도사님 여러분들 위해서 말씀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또 잠 못 들고 또 어제도 잠 못 들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깊은 잠, 또 단잠에 빠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말씀을 펼쳐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길을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 그것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염려를 극복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주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잠도 푹 자고 할 일들도 한 주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